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말씀은 12장,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른 복음서들과 이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장절을 말씀하면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되니까 좀 한두 번씩 읽고 그리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제가 그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하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대신에 보일 때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요번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아까는 느닷없이 누구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좀 길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중요한 대목만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까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함께 일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아까는 서기관들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그곳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 말씀이 아까는 없었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걷는 게 어떻게 했어요? 옷을 길게 했는데 철랑철랑 다니겠어요? 자, 어슬렁어슬렁 권위와 힘을 자랑하면서 나 좀 봐라 그러면서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좀 길게 돼 있죠. 자, 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만 따로, 마가복음만 따로 이렇게 할 것이나 전체 내용을 좀 합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직책을 지명해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른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사역자라든지 또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주의 제자다라고 하지는, 요즘 들어서는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도다 그래갖고 나는 신사도다 리파바파 이러고서는 그런 사람들 두고 특별히 명령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과 잔치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삼가하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가 되겠죠? 삼가하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삼가하다. 이 세 단어만 알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에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잔치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여기서 원하고 좋아한다는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하며 라는 뜻은 무엇을 욕망하다라는, 갈망하다, 아주 그것을 즐기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존경하다, 입맞추다. 여러분, 그 입맞추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높은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기의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바로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불만족스러운데 행위로는 만족스러운 척 그 손에 입을 맞춰요. 그럼 뭐예요? 외식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사람들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명을 받고 그분의 세우심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내 스스로가 모세의 자리에 턱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부터 모세다, 모세 다음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라, 날 존경해라,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조롱조롱 이야기하나요?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긴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시선 받기를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도 가르침도 주위에서 듣고 본받지 말라라고,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삼가다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하다, 마음에 두다, 조심하다, 주목하다 등등입니다. 주목해서 봐라, 조심해라,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주목해서 봐라. 안 보이는 곳에서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것을 면밀히 봐라.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라. 이게 삼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자, 두 번째,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과부의 돈을 삼키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라. 왜 삼가해야 되냐?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만 과부의 돈을 안 보이는 곳에서 과부의 돈을 삼키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이지만 그 가르침의 진실에 전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비없는 구름이라고 유다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것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사람에게서 얻은 유다서 1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칭찬을 얻기 위해서 거짓에도 입맞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된 기도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보이도록 길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부, 즉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들은 모세와 같지 않은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모세인 척 또한 그들 스스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들이라는 뜻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신 건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그 안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지 않으면 신앙 안에 힘들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생각해 보셨죠? 어떤 교훈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으셨습니까? 이유는 이 교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말하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왜 같이 말아야 되냐? 왜 같으면 안 되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찾아서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들을 삼가라고 하셨는지. 아까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어떠하길래 그들을 본받지 말고 삼가라 하셨을까? 그쵸?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다시 한번 읽으셨죠? 마태복음을.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해 있고,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말씀이에요? 스스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는 섬김을 모른다는 자, 낮아질 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체질이어서 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낮아질 줄 모르는 자예요. 근데 낮아지는 본, 섬김의 본을 누가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삼가하라. 다시 성경 본문을 읽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냐? 주님 나라 임하시면 왼편에 우리 아들 저기 오른편에 우리 아들 앉게 해주옵소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걸 듣고 부르릉 이제 속에서 끓었죠. 그때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오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권세를 좋아하고 다스리고 칭찬받고 긴 옷 입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믿음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칭찬과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도망쳐 나와야 돼요. 누구와 같이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 이 말과 같은 뜻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낮아진 자가 섬기지 높아진 자가 섬기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삼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섬김이 없이 자기 자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섬김의 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모두 자랑하기 원하고 자랑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싶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섬기는 자는 지렁지렁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렁지렁한 옷을 입고 있던 우리나라 그 한복 입은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지렁지렁한 것을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도록 허리를 동여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하기 편하도록. 근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풀르죠. 섬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도 여자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예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튼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기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샥 잘랐어요. 그 왜 이렇게 잘랐냐고 하니까 공통된 말이 뭐예요? 뒤에 업은 애기가 머리카락을 빨아먹어요. 그리고 또 애 손은 축축하잖아요. 이게 긴 머리에 확 감기고 나면 아주 고통스럽대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기르지. 그러고 그냥 슉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엄마는 자기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기를 뒤로 엎지 않고 앞으로 매더라고요. 이렇게 의자 방석 같은 데다가 이게 그래서 애기하고 이렇게 엄마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얘기가 없겠지만 그 이전은 그랬었어요. 애를 다 이제 뒤로 메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고 조종하는, 그리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꽤나 믿음 생활도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직분도 알려진 분.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헛것이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만큼 거짓된 삶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자기를 위선자가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성령이 주는 교훈을 분명히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몇 곳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편 49편 16절에서부터 20절. 시편 49편 16절에서부터 20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지혜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칭찬 때문에 있어진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삶을 좀 특별하고 유별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라고 믿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어도 유한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받아도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어떤 증거로 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칭찬과 명성은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칭찬했기 때문에, 사역자가 나를 칭찬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믿음이 완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이와 같은 오류에서 벗어나라. 오히려 벗어나 낮아지고 섬김에 나의 도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슨 고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섬김의 대상들이 각각 다 달라요. 물론 공통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바른 섬김의 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의 도를 따라 실천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대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